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그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구약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면 신약에는 고린도가 있을 정도로, 고린도로 가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단어 코린티아 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춘하다, 타락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영어 단어 안에는 사치스러움, 게으른, 남봉꾼 같은 나쁜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 가운데 세상의 가장 거룩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가장 타락한 도시의 영향을 받아 그 거룩을 잃어버리는 타락한 교회가 되어질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거룩의 능력으로 그 타락한 도시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교회, 가장 타락한 도시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타락한 도시 고린도 안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만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진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성도의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부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뉴스를 보기가 참 겁이 납니다. 너무나 끔찍한 범죄들, 특별히 묻지마 범죄들. 묻지마라는 것은 이유 없이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 개연성이 없이 그냥 상관없는 사람을,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을 하고 때리고 성폭행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뉴스가, 그런 뉴스가 나서 온 세상이 깜짝 놀라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 참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족 간에 또 이웃 간에 치정과 관계된 아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제일 큰 뉴스는 무엇이었습니까? 일본의 원전 그 물을 방류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죠. 또 세계 각곳에서, 캐나다 같은 곳에서는요, 동시에 한 1000여 곳에서 산불이 났고요. 하와이에서도 산불이, 또 유럽의 폭염이, 여러 가지 곳에서 폭우와 지진과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정말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고린도 교회는 신앙적으로 보면 참 소망이 없는 그런 도시예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에 처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었죠. 그런데 롯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죄악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고린도에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처럼 2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2절 말씀에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복음을 듣고 더 거룩해져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거룩해져 갔대요. 그래서 성도는 영어로 보면 세인트거든요. 성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의 각 처에 교회가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와 신약의 고린도가 상황은 비슷한데 어떻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게 다를까? 고린도 교회를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게 만들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교회가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미성숙합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잘못과 실수도 있고 분쟁도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감추지 않고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이고 니네들 애들이네, 아유 내가 커야 어른 대우를 해주지,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 같이 연약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들처럼 너희를 대할 거야.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듣고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기뻤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누가 금호중앙교회 성도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유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어린애 같아 하면 여러분 화나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네, 화나죠. 화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린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미성숙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뇨? 화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하기 때문에 난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있는 잘못과 미성숙함을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1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2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요, 들었다 놨다 하는 조금 고수인 것 같아요. 너희는 지금 어린아이네 했으면서 11장에 가서는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칭찬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전통을 너희가 그대로 지킴으로. 이 전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것은 복음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한다. 아휴, 너희 참 어린애 같다.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우리에게 있는 죄된 모습과 또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악을 감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 죄와 연약함을 투사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악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쓴 어네스트 베커는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한 통찰력 있는 글들을 많이 썼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도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투사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저 죄인들, 저 잘못한 사람들, 저 나쁜 놈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와 악을 조금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킴으로 자기는 괜찮은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봐야 그 연약함을 고쳐나갈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있는 원전소를 방류를 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럴 수 있냐 그러고 막 일본을 욕하기도 하고 하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에겐가 혹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될 수도 있는 쓰레기들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많이 버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일본만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끝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흉악하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뉴스에서 보면서 저 인간 같지도 않는 놈들 하고 화내고 끝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사들에게 끔찍한 언어폭력을 해서 자살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뉴스를 보면 나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삶으로 보면 우리 자녀가 조금이라도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바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자꾸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세리와 창녀와 다른 소외받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핍박하고 소외시키고 손가락질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인됨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성숙한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연약함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너무나 문제가 많았어요.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분쟁이 있었고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죄악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 가운데는요, 어떤 아들이 어머니와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끔찍한 죄악과 미성숙함과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이 가운데 한 명도 고개를 떳떳하게 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미성숙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더 가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말합니다. 4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것은 그 은혜 안에서라는 뜻이죠. 은혜 안에서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안에 있는 지식이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꾼들은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똑똑하지 않으면요, 사기도 못 쳐요, 여러분. 네. 똑똑해야. 사기꾼들이 사기친 그런 내용들을 뉴스에서 하면, 야, 기발하다,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걸 생각을 했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의 똑똑함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잖아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지식이 있고 은혜 밖에 있는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 밖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똑똑하더라도 은혜 밖에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공산주의 혁명이 퍼져나갔습니다. 특별히 동유럽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혁명들이 일어났어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되지 않아서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기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을까요? 이 공산주의 혁명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될지, 이루어갈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이 일을 가지고 회의를 했을까요? 그들이 회의한 많은 의제 중에서 가장 열띠게 논의한 의제는요, 예전을 할 때 입어야 될 옷을 전통에 따라서 흰색 옷으로 입어야 될지 붉은색 옷으로 입어야 될지, 이것을 가지고 아주 열띠게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본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신부는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공산주의 혁명조차도 그들이 멋들어진 예전을 실행하는 것에 비하면 한없이 성가신 주제에 지나지 않았다. 성가신 주제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세상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뒤집어졌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은 흰 옷 입을까 빨간 옷 입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가 없었을 거예요. 지혜가 있었을 거예요. 지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은 은혜 밖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었다라는 것이죠. 1800년대에 코네티컷은 미국의 동북부에 있는,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던 사람들이 매사추세츠와 코네티컷 중심으로 이제 정착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첫 도시와 마찬가지예요. 1800년대에 코네티컷에 있는 법전에, 일반 법전이에요. 법전에 이런 이 법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 외에 뛰는 것 금지, 주일에 자기 집 마당이라 할지라도 돌아다니는 것 금지, 음식 만드는 것 금지, 머리 자르는 것 금지, 면도 금지, 주일에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키스를 할 경우에 치안판사 법정에 따라서 처벌됨. 주일에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뽀뽀를 하다가 걸리면요, 치안판사의 판결에 따라서 법정에서 뽀뽀한 죄 해가지고 판결을 받는 그 조항이 그 코네티컷 주에 법 조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조항들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런 조항이죠. 미츠보트 613, 612라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웠던 그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 답답한 틀을 깨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려 구원을 이루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800년이 지나서 유대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까지 거쳐가 있는 1800년대의 코네티컷 주의 법 조문 안에 안식일에 뛰는 거 금지, 면도하는 거 금지, 음식 만드는 거 금지, 그것이 마치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인 듯 생각하는 그 법 조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한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요, 이렇게 바뀌어지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 법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까,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안 드십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지식은 올바른 분별력을 선물해 줍니다. 올바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혹은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실지,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실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실지 그 마음을 잘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책을 읽고 있는데 제자가 선생님이 찾아와서, 선생님, 그래, 너 왜 집에 가지 않고 다시 돌아왔느냐? 아, 제가요, 집에 돌아가다가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고 이런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게 되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선생님께 이 말씀을 꼭 해드리려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 선생님에게 기대되는 대답은, 그래, 참 고맙다, 아유, 내가 참 기특하구나, 이런 대답을 이제 주고받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예상되어지는 모습인데, 이 선생님이 책을 내려놓고 제자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픈 줄 아느냐? 예? 선생님? 무슨 말씀이죠? 아니,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프냐고 물어봤다. 그 제자가 대답을 못하는 거죠. 하지 못했던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자에게
아니 너는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 아픈지조차 알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네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픈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기쁜지, 내 마음이 슬픈지 행복한지 그것을 알 수 있어야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내가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 아픈지 알고 있느냐? 그것도 모르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집에서요, 자녀들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눈치만 봐도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기쁜지 슬픈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쩌면 은혜 안에 있는 지혜가 없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일들을 쫓아서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쁘시고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분별력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견고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죠. 6절 말씀, 8절 말씀에 견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견고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차치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삶을 견고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견고하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요동도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해 가리키고 있지만 나침반을 자세히 보면요, 나침반이 계속 흔들려 가면서 북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계속 북쪽을 향하기 위해서 계속 흔들리고 위치에 따라서 하면 또 방향을 다시 잡고 또 방향을 다시 잡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흔들림이 없는, 미동이 없는 나침반은요, 고장난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잘못 판단하기도 합니다.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온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날이 있다는 그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실수해도 나침반처럼 다시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했어? 아유, 실망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실망을 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원치는 않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6절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는 거죠.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변함없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 나의 인생에 마지막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나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거든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죠.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라.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유언과 같은 그 기도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점점 험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타락한 고린도 도시 가운데 세워진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나 고린도 교회가 아름답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처럼 금호종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노력하며 애쓰는 한 주간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